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라고 박수 치세요. 예, 제가 그동안 수년간 유곡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해서 걸음마 한 거죠. 아장아장해서 드디어 4월 2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멘. 참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사에 보면은 풀이라도 엮어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결초보온하는 그런 고사서가 있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 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용맹 정진하고 또 목사다운 목사 제대로 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고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아멘. 제가 이 유곡교회에서 배우고 방수 밑에 목사님 밑에서 수련하고 드디어 목사가 되고 또 이 말씀 복음 전하는 이것을 큰 자산으로 여기고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이 설교는요 탕자 비유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탕자 비유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하고 또 이 내용도 가장 길어요. 길고 또 우리들한테 아름다운 이러한 교훈을 남겨주는 이러한 그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는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작은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돼 있었죠. 작은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작은 아들보다도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것은 이 큰 아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작은 아들이 참 문제다, 당자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작은 아들이 아니라 이 큰 아들이 정말 문제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가족에게 지난날 여러분들이 젊어서 사회 경험이 없어서 또 미숙해서 여러분들의 그 타인은 물론이고 가정에 대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끼친 그러한 예는 없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들한테 오늘 이 작은 아들처럼 그 폐를 끼치고 어렵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을 힘들게 한 이런 일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출생 성분도 좋고 또 학벌도 좋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
참으로 이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넘기고 송사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작은 아들도 물론 오늘 헤매고 방황하고 창에게 제사를 다 갖다 바치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에 대해서 그 큰 아들이 비난하고 아버지한테 비판하고 뛰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연민이 가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저는 이 작은 아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을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탐심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한번 독립해 보겠다. 내가 나가서 한번 잘 살아보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연민이 가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아들을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작은 아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아들은 늘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늘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늘 이 예배당에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늘 예배당에 있으면서 11조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다 할 것 제대로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이 죽었다 돌아온 자기 그 동생을 그렇게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큰 아들이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왜 이게 둘째 아들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는 큰 아들이 참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큰 아들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쭉 원고를 쭉쭉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큰 아들의 문제점을 한 몇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그 첫째는 뭐냐면은 큰 아들은 정말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색하다, 큰 아들은. 예. 큰 아들 부자입니다. 지금 이 고사에서 보면 이 집 제법 잘 사는 집 같고요. 이 맏아들이 그때면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라 하면은 거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상속받는 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예. 이 우리가 이 부라고 하는 것, 이 부라고 하는 것 정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 수중에 있으면 그것이 내 수중에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예, 날개를 달고 날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요. 내가 죽자 사자 모아놔도 이것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 정함이 없다. 그것이 김용원이 같으면 김용원이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은 뭐냐면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또 하찮은 것이다. 불의하다고 했어요. 불의.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잠시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불의한 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것처럼 뭐냐면은 이 가지고 다 내 마음대로 행사를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귀라. 예수를 사귀는 일에 이 돈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냐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불행하게 된다.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써야지, 이것을 내가 주관하고 임의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한테 독이 되고 해가 되고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큰 아들도 보게 되면은 그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거 잔치하고 일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아까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잔치할 때 제일 비싼 재물이 송아지 아닙니까? 소 아닙니까? 그 좀 살기가 괜찮으면 양과 염소를 또 잡고요. 그것도 없으면은 비둘기 바치지 않습니까? 예, 비싼 거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작은 아들, 이 송아지 잡고 잔치 좀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돌아왔는데 오늘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큰 아들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의 상속 제도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히브리의 상속 제도를. 예. 그래서 히브리의 상속 제도 같으면은 원래 뭐냐면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을 당하는 자입니다. 부모,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이 상속은 개시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자기가 미리 뭐냐면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갖다가 나눠달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딸이 뭐냐면은 결혼을 했을 때 시집을 가고 할 때 우리가 혼인 그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떼서 집도 구하는데 보태고 가재도 옷도 사고 하라고. 그래서 이 사망하기 이전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유언으로 정리를 해서 원래 상속분을 초과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죽기 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도 여기에 관련이 된 거예요. 먼저 죽기 전에,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빨리 내 재산을 떼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재산 상속을 갖다가 위해서 다 각국에는 그 당시에 히브리 이 법도 그렇고 아시리아 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민법도 그렇고 다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분야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다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민법 쉽게 이야기하면 1008조에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뭐냐면은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정려받아 나간 경우에는 나중에 법정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기가 정려받은 부분이 자기가 받아야 될 법정 상속분보다 부족하다. 이래 되면은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게 1억인데 저번에 아버지한테 8천만 원 받아갔으니까 상속할 때 나는 2천만 원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만일에 더 많이 받아갔다. 형제들하고 나눌 때 보니까 1억씩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특별하게 1억 5천을 미리 땡겨 가지고 왔다. 그럼 5천만 원을 다른 사람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그걸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히브리의 상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아들한테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27장에 그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가 아들들한테 줍니다. 아들들. 예. 부인도 주지 않습니다. 딸도 안 줍니다. 예. 첫째 뭐냐면 아들이 있을 경우에 아들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없을 때 뭐냐면 딸한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딸도 없을 경우에 사촌한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삼촌이나 고모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줘요. 그 다음에 또 그마저 없다 할 때는 최근친, 팔촌이나 찾아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나눠줘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신명기 21장에 이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분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아들이 첫째 순위라 했으니까 아들한테 얼마를 나눠주느냐. 그
장자에 관해서는 신명기 그 규정에 장자한테는 두 몫을 줍니다. 두 몫을. 예. 그러니까 보통 3분의 1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 3분의 1을 주는 것, 두 몫을 주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사회보다 훨씬 선진화된 그 아시리아 민법전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이 장자의 상속권을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훨씬 문화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히브리보다.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전에 2배를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자 상속에 관해서는 특별히 장자에 대해서는 대우를 합니다. 오늘 큰 아들한테 대해서는 상속을 갖다가 후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 상속의 3분의 1을 줍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은 아들들이 가지고 균분해버리는 겁니다. 균분. 예를 들어 지금 이 아버지가 30억을 가지고 있다면 20억을 큰 아들이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10억을 가지고 나머지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작은 아들은 혼자라고 할 경우에는 10억을 받고 나간 겁니다. 만일에 아들들이 5명이 있다면 균분해버리니까 10억을 가지고 5명이 나누면 2억씩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20억을 받고 그 나머지 5명 아들이 있다 할 경우는 2억씩 받으니까 그래 되면은 10배를 더 받는 거죠. 이렇게 큰 아들한테 대해서는 상속분을 후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아버지의 신분상 지위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셉한테 갔을 때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한테 갔을 때 그 나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게 히브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이 지금 그 산에 사냥하러 갔는데 야곱이 리브가하고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장자인 줄 알고 에스인 줄 알고 모르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삼았고 모든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뭐냐면은 형제 중에서 주인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을 갖다가 종으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냐면은 부동산을 장자들이 다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 부동산을 다 가지고 나머지 3분의 1 그거는 현금이나 동산이나 뭐 편물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분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상속이 일어났을 때 맏아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중요한 거 다 가지고 나머지는 뭐냐면 선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조금씩 남았다 이렇게 선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한테는 아버지의 첩을 또 상속할 수 있도록 그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첩들하고 동침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히브리의 그 장자에 대해서 장자권 상속할 때는 그만한 그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히브리의 상속 제도를 설명하는가 하면은 오늘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이 가지고 가서 얼마를 가지고 가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상속분 내에서 가져갔을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자기는 영향받은 게 없어요. 손해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냐면은 손해본 것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것을 쌀쌀맞게 대하고 그걸 정지하고 따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못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동생인데요. 남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죠. 자기 동생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큰 아들이 참 문제가 많은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불효자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맛있는 걸 사다 드리고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것 예, 물론 중요하죠. 그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예, 아버지답게 뭐냐면은 예, 대접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작은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마음에 그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예. 아무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어린 것이 제가 재산을 떼달라 해가지고 그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다 떼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을 여러분들 다 배웠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참으로 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지극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내리면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 가르고 들어가니까요, 이 250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대열이 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뒤후미가 막 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의 땅을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쳐버리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미를 쳐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뭐냐면은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목하여 불러서 세운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미를 갖다가 약하다 해서 통과하게 하지 안 하고 그걸 쳐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겼죠. 예, 손을 내리면 또 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 독수리가 날개 품듯이 품고 끝까지 지키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죠? 예, 그 마음, 예. 그리고 그 출애굽 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일교차가 얼마나 큽니까? 예.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도 덥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어요. 모세는 뭐냐면은 물을 낼 때 반석을 넓히면서 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대기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백성들한테 그 물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 자기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 이 해외고 방황할 때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식들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하듯이 뭐냐면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모세를 시켜가지고 모세는 그때 종으로서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오바를 해가지고 좀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니까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을 내서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한숨과 이런 것을 다 뭐냐면은 풀어주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매출하게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 마음을 몰라요. 그 아들이 집을 떠나갔을 때
곧 얼마나 저 방황하고 돌아올 것인데 아버지는 다 아셨어요.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제가 누군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나 나가가지고 돌아올까,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이리들이 물고 뜯고 해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살아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가서 입 맞추고 옷 새로 해 입히고 아멘.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춤추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멘. 그 마음을 갖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아버지 집에 나오면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죄인이 돌아왔는데 기뻐할지 모르고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잔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죽었던 동생이 돌아온 자리고 죄인이 돌아온 자리고 아멘. 예. 거기는 다윗의 수금 소리가 있고 또 시편의 노래 소리가 있고 아멘. 온 그 민족의 잘못한 죄인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제자를 하면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아버지한테 이게 누가 되는 일입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러한 큰 아들 아닙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이 교회 나간다 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막 예, 이거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 이 지경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왜 이렇게 왔습니까? 예. 우리가 바로 큰 아들의 행사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늘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은 진짜 내가 허물을 지지 않고 예. 나라고 하는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늘 그 일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큰 아들에게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유대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큰 아들이. 예, 큰 아들이 유대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냐면 이 탕자 비유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막대와 지팡이로 이렇게 예, 우리 예수님이 이고 그 다음 또 이 작은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유대 지도자들. 예.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은 이 작은 아들이 뭐냐면은 잔치 자리에 들지 않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어보면은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삿대질 할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 것은 물론이고 삿대질 아버지니까 차마 삿대질 안 했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읽혀져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저는 이거를 읽으니까 한번 연기해보고 싶더라고요. 연기. 예.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다가와가지고 차마 삿대질을 하지 못하지만은, 예. 지금 이 화를 굉장히 내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긴 적이 없는데, 예, 나를 위해서는 이 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이 재산을 다 창녀들한테 갖다 바친 내 동생이 아닌 아버지의 이 잘난 이 아들한테 그 비싼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렇게 빼드는 것 같아요. 따지는 거 이렇게.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수군거려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뭐냐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데 하고 이렇게 자기들 수군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아버지 예수한테 말입니다. 예수가 이 자가 뭐냐면은 죄인을 갖다가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서로가 그렇게 빈정대고 하죠. 아버지한테. 그 모습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그 작은 소자 하나, 오늘 이 작은 아들처럼 이 헤매고 방황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 작은 아들을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자한테, 어리석은 자들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잘 대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러한 자들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이 큰 아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한다면 자기는 싫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고 기뻐하시니까 그냥 아버지를 따르면서 들어가서 뭐냐면은 자기는 싫더라 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큰아들처럼 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속은 굳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 이 회칠한 무드를 갖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으로는 시체의 뼈가 있고 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예수 오래 이렇게 생명 없이 예수를 믿은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돌아온 작은 동생을 우리가 다 보듬켜 안고 그를 위해서 춤을 추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